오늘 사도행전 54번째 시간입니다. 어디서 그리고 어디로, 어디서 그리고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할 때 생겼던 일입니다. 그 성경은 아덴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이 시작된 곳이고 그 고대에서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그런 지식들이 생겨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묘사하는 딱 한 단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고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텅 비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방황하고 당황하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방황은 뭐냐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될 대로 되라. 이것이 방황이에요. 당황은 뭐냐면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맞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면 뭔가 될 줄 알아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평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막상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방황하고 당황하고는 다른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방황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황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정말 공부를 안 해요. 학교 가라고 그래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시험, 다음 주 시험이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난 놀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핸드폰 게임하고 PC방 보고 그래요. 내일이 시험입니다. 시험이거나 말거나. 그리고 밤새도록 PC방 가서 게임하고 왔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답도 제대로 안 썼어요. 그냥 1번 찍었다가 아무렇게나 했어요. 성적이 나왔습니다. 반에서 꼴등했어요. 당연하죠. 당황스럽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공부 안 하고 방황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죠. 너 꼴등할 줄 알았다. 야, 네가 꼴등 안 하면 누가 꼴등하냐? 이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같은 반 친구 어떤 학생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거의 밤새다시피 공부를 했어요. 스케줄 딱 짜놓고 밥도 조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때도 정말 뚫어져라 그냥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친구 있죠, PC방 친구. 그 친구보다 2점이 더 나온 거예요. 2점 차이로 꼴등을 면했습니다. 성적표를 딱 받았어요.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본인 그때 뭐라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야,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그냥 PC방 가 있지. 찍는 거에 따라서 네가 꼴등할 수도 있었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하는 데까지 한다고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근데 결과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테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면 고대 근대의 철학의 산지입니다. 이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가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답게 살려고 했고 잘 살려고 했고 특별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에 이 아테네에 두 가지 이 학파, 고대 그 학파가 생기게 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아테네에 갔는데 크게 두 학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학파가 뭐예요?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이 뿌리가 되는 이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양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에요. 모든 철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공통점 주제는 뭐냐? 인간은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인간이 찾아야 될 진리는 뭐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인간에 대한 인간 행복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사색을 하고 철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가 똑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당시에 이 바울이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언제 웃어? 좋을 때 웃어. 언제 좋아? 쾌락을 즐길 때. 그때 인간은 웃게 되고 인간은 드디어 인간의 본연의 행복을 찾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라. 윤리 집어치우고 양심 집어치우고 인간이 어차피 쾌락 좋으려고 사는 거 아니냐,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쾌락 저런 쾌락 뭐 사방팔방에 있는 쾌락이란 쾌락은 다 해봐요. 왜? 행복하려고. 왜? 그게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해보고 쾌락을 즐겨봐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 에피쿠로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냥 좋은 거 쾌락 이것만을 즐기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사람이 개처럼 살아가면 행복하냐? 니네 그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이 되려면 동물과 다르고 짐승과 달라야 돼. 그 다른 게 이성 아니냐?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금욕적으로 동물과 다르게 살았을 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반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합니다. 다 금욕적으로 살아요. 이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야. 개돼지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음식도 절제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고 다 그래요. 이게 요즘 시대의 뉴 에이지 운동하고 결이 비슷한 겁니다. 경건해 보여요? 뭐 있어 보여요? 그런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렇게 절제하고 뭐를 금욕적으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느냐?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대가 이 모든 걸 집대성한 사람이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 스토아 학파 이 금욕주의자의 최절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인간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냐? 그래서 진리를 터득했냐? 그런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아닌데 그랬어요. 이거 아닌데 참 허무하고 공허하다.
이건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성을 중시하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진정한 인간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죽기 전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죽을 때 보니까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에 공허함, 허무함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나름 열심히 방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진리를 찾았고 잘 살아보려고 했고 애썼고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 찾아본 거예요. 이거래 라고 하면서 그걸 죽을 때까지 애썼어요. 이거 있으면 돼. 여기까지 도달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그게 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막상 마지막까지 가봤더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여기에 답이 없었네.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줄 알고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면 쾌락을 즐기는 줄 알고 각자의 삶 속에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한 마음 속에 길을 잃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주하게 살잖아요. 애쓰고 살잖아요. 방황하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끼고 살아가고 잘 살아보겠다고 안간힘 쓰면서 살았잖아요. 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건강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쓰고 살았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계속해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진짜 이러려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떤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진리가 뭔가 인생의 답이 뭔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황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한쪽에서는 공허함이 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허함이 들고 길을 잃었을 때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일부 예배 분들은 모르던데 혹시 여러분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보졸레 누보. 우리 수영교회는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졸레 누보가 뭐냐면 프랑스 포도주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거래요. 그래서 이 보졸레가 뭐냐면 프랑스에서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송산포도가 송산 이런 것처럼 보졸레라는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고 그 누보는 뭐냐면 영어로 뉴야 뉴 NEW 새로운 것. 그래서 보졸레 누보는 뭐냐면 그 보졸레 지방에서 나오는 새로 나온 포도주라는 거예요. 와인이요. 이게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이 보졸레 누보는 그 포도주로 숙성된 건데 이거는 숙성하지 않나 한 달도 채 안 된 건데 그 향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요 굉장히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것인데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 전 세계에 많이 팔리긴 하는데 그 전 세계 판매량의 3번째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먹겠다고요 줄 서고 그거 사겠다고 뭐 예약하고 난리가 난대 난리가. 제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다음 성만찬 때 보졸레 누보를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하여튼 뭐 다 똑같겠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프랑스 와인에 그냥 이렇게 목숨 걸고 그거 사겠다고 그거 먹겠다고 줄을 서고 전 세계의 3번째에 이런 판매량까지 하고 있나. 언제부터? 왜? 참이슬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뭐 프랑스 저 시골에 있는 이 와인 이거 하나 사겠다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그러면서 그 기사에 뭐라고 이어서 쓰냐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더 명품 수입국의 거의 최상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라 그러면요, 막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대요. 거의 세계 최상위급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살만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면 그거 못 사겠어요? 뭐 지갑 하나에 700만원 800만원 그거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가 우리나라에 되면 사면 되죠. 그런데 특별히 20대 30대 사람들이 그걸 그냥 활부 뭐 이렇게 빚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왜 그러냐고, 왜 언제부터 프랑스 와인이라고 그러고 그냥 뭐 사중을 못 쓰고 명품 지갑이라고 그러면 난리를 치고 왜 이러느냐? 그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속이 텅 비어서 그렇다. 속이 허해서 그렇대요. 공허해서.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 갔고요. 대학 가서도 뭐 MT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자마자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취업문이 없는 거예요. 아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외국어하고 스펙 쌓고 자격증 따고 별의별 걸 다 하고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공허함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 공허함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이게 공허하니까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우는 것이 반발 심리로 그렇게 소비로 이어져 간다. 뭐 이렇게 심리학적 접근을 하는 걸 쭉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비면요, 이거를 뭔가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건 줄 알고 그거를 다 채웠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허함이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모두가 느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요, 반발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라통이 생기는 것이고 삐딱함이 생기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좌절과 낙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요즘에 그냥 요즘 눈 마주치기가 어려워요. 사회 전체가 다 화난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최인훈 씨가 쓴 광장이라고 하는 옛날 소설이 있거든요. 이게 배경이 한국전쟁입니다. 그 한국전쟁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전쟁이 끝났어요. 한국전쟁이 끝나면 이제 포로들을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이 남쪽에 잡혀있으면 북쪽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사람이 북쪽에서 잡혔으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낼 때 항상 포로 협정이 뭐냐면 물어봐야 된대요. 너 갈 거냐? 그럼 대부분이 간다고 그러죠. 안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개 중에는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 그냥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럼 너 여기 있어. 존중해주고 여기 있으라고 그래야 된대요. 근데 더 한 사람은 뭐냐면, 너 부로 갈 거야? 싫다고. 너 남으로 갈 거야? 싫다고. 나는 이것저것도 다 지긋지긋해서 싫다고. 그래서 공산당도 싫고 민주주의도 싫고 다 싫다고. 그래서 제3국 중립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정상 보내야 된대요.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그런 사람이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인데 나 남한으로도 안 가. 나 북쪽으로도 안 가. 나 그냥 다 지긋지긋해. 그냥 나 제3국 스위스로 보내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배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명준 씨가 그 포로 소환성의 이 선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전쟁에서도 사랑이 싹 터요.
이명준 씨가 이제 전쟁에서 북쪽에서 막 싸우다가 인민군 간호장교와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전쟁통에. 그러면서 이제 목숨 건 사랑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뭐 내가 이런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이 인민군 간호장교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니네 수령은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난리를 치냐? 즉 뭘 얻겠다고? 그러면 뭐 뻔하잖아요. 김일성이 왜 전쟁 일으켰을까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뭐 이념 때문에 아니면 뭐 조국 통일을 위해서 뭐 그 남반부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여자친구인 인민군 간호장교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수령님이 고독해서 그랬을 거야. 그 여러분 얼굴이 이게 무슨 껌 씹는 소리야 라고 하잖아요. 아니 심심풀이에 고독해? 근데 아마 그래서 그럴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면주 씨가 그걸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깨닫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겉에서 보기에는 무슨 뭐 공산주의와 인민 뭐 자본주의의 싸움이고 이념 갈등이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마음의 공허함. 그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마음의 고독함에서부터 그 불이 싹 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안 하고 이게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오늘 꼭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갖고 싸울 수 있죠. 텔레비전 리모컨 갖고도 싸울 수 있죠. 상대방의 말투 갖고 싸울 수도 있죠. 아니면 자식 문제 갖고 싸울 수도 있어요. 뭐 갖고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거 갖고 싸우지만 싸움의 시작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때로는 당황스러움, 때로는 고독, 그게 불씨가 돼서요. 딴 때 같으면 똑같이 했던 말인데 그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그러느니 뭐 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나는 게 왜예요? 그 마음에요.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고독,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쓰라림, 이것들이 불이 돼서요. 결국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확대 해석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의 명분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뭐냐?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것, 때로는 허망한 것, 때로는 고독한 것,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렉산더 대왕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20대 후반에 유럽 절반을 다 정복한 사람이에요. 20대 후반에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토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을 끝냈어요. 그 20대 후반에 그 마지막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펑펑 울었대요. 보면 왜 울었을까요? 좋아서? 야, 20대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서 알렉산더가 딱 한마디를 했대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렉산더 그러면 청년들이 되게 얘기를 합니다. 야, 20대 후반에 유럽을 정복한 사람이야.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이 정도 야망은 있어야지. 그래야 뭐 인물이 되는 거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다 20대 초반에 다 이룬 사람이야 라고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가 20대에 모든 것을 이루고 울었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공허함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계획했던 이 모든 땅을 정복하면 나는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거기서 내 만족, 내 행복, 내 기쁨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 어린 나이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다 정복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근데 막상 그렇게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이 전쟁을 승리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네. 그러면서 나 이제 뭐냐 그러는 거예요. 나 뭐야. 이거 다 정복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고 진짜 만족할 줄 알았고 진짜 인생에 의미를 찾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정복할 땅도 없네. 나 이제 뭐해. 그러면서 공허해하고 허무해하고 그 허무감 때문에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허무하며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20대에 그 모든 걸 잃었던 이 사람이요. 알렉산더가 이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알렉산더가 왜 죽었습니까? 성병으로 죽었어요. 문란한 생활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성병으로 죽어서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허무.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열심히 한 것이 답이 아닐 때, 열심히 한 것이 이거 맞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답이 아닐 때에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알렉산더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의 아테네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당황스러움, 이 당황스러움 속에 나오는 허무, 그래서 인생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 참 허무하지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된 사람도 허무하고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사람도 나는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가나 가본 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 허무감이요.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다 부정시키고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성경은 채우라는 거예요. 뭘 채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맞는 줄 알고 세상 속에 그렇게 악자까지 살고 발버둥 치고 살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엉뚱한 거 바라보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랬을 때에 너는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나갈 때에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리빌딩 되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재기를 찾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왕에 수연교인이 되었을 때에 종종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연교인이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 그냥 바쁘게 살고 세상이 전부이고 살고 하여튼 뭐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식에게 그냥 모든 삶을 다 했는데 그냥 허무한 거예요. 돈 하면서 살아왔는데 허무한 거예요. 다 허무해요. 이게 아니고 싶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마음의 텅 빈 상태에서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부정하고 싶은 이런 당황스러움. 나는 이 인생을 방황하진 않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할 때에 수연교회를 만나고 그 수연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수연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또 신앙생활의 기쁨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이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씩 채워지는 그래서 사는 것이 기쁘고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되는 우리 수육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을 수육교였는데 복권이 맞았어요. 수육교회에 왔는데 그냥 했어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오면 기뻐야 되는 것이고 아멘. 세상 속에서 그냥 너덜너덜해졌다가 교회에 와서도 그냥 뭐 물어뜯고 그럼 하지 마세요. 좋아야죠. 위로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여유 있어야 되고 기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좀 채워지고요. 말씀이 좀 채워지고요. 기도가 채워지고 그래서 수영교회가 여러분에게 인생 최대의 복이 되는 그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테네 사람들이 늘 고민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디서 그리고 어디로. 이 대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물질도 풍부했습니다. 사는 것도 넉넉했어요.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우리가 어디서 왔냐?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거를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찾고 그러니까 허무하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죠? 나의 우리와 여러분의 우리는 달라요? 저는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가 5,000년인데 그 5,000년의 역사 속에 나라들이 많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세워진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요.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보면 여러분 고구려 누가 세웠어요? 고구려 누가 세웠어요? 주몽이 세웠죠. 성이 뭐예요? 고씨, 고주몽. 그럼 할아버지도 고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씨니까. 근데 주몽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알주몽이에요. 알주몽. 근데 주몽만 그렇게 태어났느냐? 그 주몽 아들이 온조잖아요. 온조하고 비류. 이 백제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온조와 비류는 아버지가 주몽인 걸 알기 때문에 알에서 안 태어나고 주몽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백제 사람들이에요. 알에서 안 태어나고. 나머지 신라 누가 세웠어요?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알에서 또 태어났어요. 가야 있죠. 가야의 시조가 누구예요? 김수로 왕이에요. 이 김수로 왕이 우리 김혜김 씨 있나요? 우리 교회 김혜김 씨. 이 시조예요. 김수로 왕이 김혜김 씨 시조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죄다 우리나라의 건국시를 보면요. 죄다 알에서 그냥 뭐 깨어지고 태어나고 이랬어요. 진짜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시작이 알이에요? 그게 신화예요. 신화. 알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화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뭐야? 아메바. 단세포. 그게 막 무럭무럭 자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열심히 수련해서 사람이 됐대요. 우리의 그래서 뿌리는 원숭이와 아메바예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우리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해야 한 100여 년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눠지겠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 분명히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면 우리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 80대 분들이 50대에게 야 네가 어떻게 우리라고 그래?
그래봤자 이 땅에서의 20-30년이에요. 영혼을 놓고 보면 다 거기라는 거예요. 그냥 후딱 가요, 후딱. 그럼 저 보세요. 20대 후반 청년으로 왔어요. 여기에 20대 후반 청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50대 중반이 됐죠? 이제 놀라셔야 되는데 벌써요? 아직도 20대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게 있는 동안에 수영마을에 계셨던 어르신들은요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했을 때의 그 고참 목사님들 한 번씩 또 하늘나라로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제 차례는 안 오겠습니까? 제 차례는 안 오겠냐고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차례가 안 오시겠냐고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뭐가 지혜요? 내가 내 종착역이 저기니까 저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까? 뭘 남길까? 매일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상하지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봤자 요만큼 남은 건데 그걸 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시샘하고 업장이 무너진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그게 확실하면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차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하고 확신하게 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잃었다 할지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건 줄 알고 저건 줄 알고 잔뜩 채웠는데 아니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그 허망함이요 때로는 사람을 전쟁도 일으키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그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두 가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분명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보람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